교재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큰 이적을 봅니다. 요한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그 위에 성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일 후에 요한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전해주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15장은 좀 길이가 짧지요. 8절까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본 계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오고, 그런데 일곱 인은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는 선포고, 나팔은 재앙이 점점 심해지고, 대접은 그 심판이 더 격화되는, 확대되는 게 일곱 대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일 읽을 1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16장부터는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데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 첫 번째 대접, 3절에 보면 둘째 대접, 4절에 세 번째 대접,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일곱 번째 나팔이 언제 나왔냐면 11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설명에 해당되는 삽경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설명이다. 삽경, 경전에 삽입되어 있는 설명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함께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일곱 인에 대한 재앙이 나오고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이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내일 읽을 16장부터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일곱 대접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 점을 미리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한번 따라합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 일곱 재앙이 이제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을 주관하는 게 누굽니까? 일곱 천사입니다. 맨 처음에 기억해 보십시오. 인을 떼시는 분이 맨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 그리고 오늘도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것이 악마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용이 아니라 천사가 이 일을 행한다. 천사는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수행해서 받드는 수행자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처음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눌 때 기억할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결코 아닙니다.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시고, 대접, 큰 재앙을 땅에 쏟는 이는 어린 양 예수님의 수하에 해당되는 일곱 천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그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환란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의 수행자인 천사가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한다는 말은 어떤 환란도 주님의 능력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내 상황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내가 주님 편에 붙어 있으면
그 모든 환난에서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니라 그 어떤 환난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으니 내가 주님 곁에만 있으면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그 어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빠뜨려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능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에 언젠가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꾸 내 인생은 힘든 방향으로만 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아들, 딸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다른 집은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주님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 대접을 땅에 쏟는 것도 주님의 말씀의 수행자이니 내 인생의 곤란과 어려움도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자,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은 딱 연상이 되면 심판, 두려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이 땅에 쏟아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고 그 환난을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가? 2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 자, 그러면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이들이 누구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3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13장 한번 보십시오. 4절 13장 4절. 자, 13장 3절부터 4절까지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죠.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여쭤보겠습니다. 용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용은 사탄입니다. 용은 사탄. 그러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 짐승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려움을 빠뜨렸던 사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라고 말씀드렸죠.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요건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도미시안 황제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제2의 네로입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상 황제 중에 기독교인들을 제일 극심하게 박해한 사람이 네로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가 황제에 등극하고 나서 네로의 버금갈 정도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이 이 도미시안 황제 때거든요. 그 제2의 네로라는 별명이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은 사탄의 하수인이 도미시안 황제가 되어서 이 짐승 역할을 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의 짐승을 따랐다. 이 말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었다라는 게 네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죽은 줄 알아서 박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아서 새로운 짐승을 따른다. 네로는 죽었지만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재생해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처음부터 편지에 제2의 네로인 도미시안은 얼마 되지 않아서 끝날 것이다, 이러면 편지 검열에 통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고도의 상징을 써서 표현을 한 거죠. 다시 정리하면 용은 사탄이고 용의 하수인인 짐승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당시의 황제 도미시안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짐승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환란이 있는데 짐승, 도미시안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에 숭배하는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 666, 666은 뭡니까? 도미시안 황제가 제2의 네로이죠. 네로라는 말을, 라틴어 네로를 숫자로 풀어보면 아라비아 숫자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알파벳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있었습니다. 네로라는 말을 N-E-R-O 아닙니까? 네로라는 숫자를 그 당시에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를 뜻하는 거로 해보면 616입니다. 어이구, 목사님 666이라면서요. 네로의 라틴어 전체 풀네임은 네론입니다. N-E-R-O-N. N이 50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네론이 666이고 우리가 네로라고 부르죠. N50을 빼니까 6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제2의 네로를 뜻하는 그 도미시안 황제를 상징하는 거죠. 시간 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아주 복잡한데요, 이 성경을 옛날 성경으로 찾아보면 헬라어 원문에 짐승의 숫자를 666이라고 표현한 성경이 있고 616이라고 표현한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666이 뭐 바코드다, 뭐 컴퓨터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논리도 왜 당시에 어떤 번역에는 헬라어 다른 데는 616으로 되어 있는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 어떻게 666도 되고 616도 되느냐, 이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못하지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네로 하면 616인데 네론이 원래 이름이잖아요. 네론 하면 666, 네로 하면 N을 뺐으니까 616이죠.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가 제2의 네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컴퓨터 바코드를 받으면 뭐 천국을 못 가니, 뭐 롯데월드 입장할 때도 다 바코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매매를, 그 전부 허황된 당시의 본문을 잘못 이해한 잘못입니다. 자, 다시 2절, 중요한 건 뭡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그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그 어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믿지 않게 우리를 만드는 모든 것에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마지막에는 주님께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15장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기고 살아가라. 이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이런 어려움 속에도 늘 주님 곁에 서 있고, 주님 곁에 서 있다가 시련도 찾아오고 유혹도 찾아와도 그 유혹에 굴복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3절과 4절에서는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뒤에 어린 양의 노래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좋은 일인데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잘 안 하던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왜 갑자기 모세가 나왔을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지금 요한은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종노릇을 몇 년이나 했습니까? 430년 했습니다. 430년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무섭고 제일 힘 있어 보이는 권력자가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닙니까? 바로는 365일 일만 시키고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살아있는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던 7교회가 있고 7교회 지도자는 지금 밤모섬에 귀향을 가 있고 그리고 계속 도미시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하고 출애굽 장면을 딱 연상시켜 보면 노예 생활 430년 동안 생사 여탈권까지 뺏겨서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를 계속 견뎌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고, 그리고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는 바로 용의 하수인인 짐승 도미시안 황제와 같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집안에 어린 아들 하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거하게 하시고 살인죄를 저질러서 저 미디안에 가서 40년간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다가 그 지팡이를 의지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 엄청나고 그 거대한 애굽의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바로의 권력 하에서 지팡이 안에 들고 나온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애굽 왕의 장손이 죽고 온 애굽 땅에 곡을 하고 제발 금붙이 다 줄 테니까 이 땅을 떠나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승리하고 나왔던 그 출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면 그 모세가 결국은 이길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구나. 도미시안 황제가 바로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배교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셔서 모세의 찬양을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은
바로의 힘이 너무 강력해 보이고 지금은 내 인생에서 주님의 나를 떠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모세를 통해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도미시안 황제를 꺾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곡을 늘 부르면서 힘들고 어려움 잘 이겨내고 끝내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늘 주님의 이름을 힘들어도 찬양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세 가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알고 간절히 기도하며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전국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이제 새로 각 교구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은혜 가운데 교구와 구역 모임이 잘 진행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교구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배와 말씀이 기도가 부응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